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임재의 장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고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 때문에 또는 실망한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불평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나온 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귀하신 임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사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근심케 만들고 불평케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귀한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영혼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고쳐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능력 있으시고 뭐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들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 칭찬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그 모든 헌신 가운데 부어주시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넘치도록 주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매일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회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경건이 부족하오나 주님 의지할 때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기도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제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다 듣고 그 귀한 은혜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라는 거 모두 다 아실 거고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4월 달에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한 걸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어린이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그리고 너무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침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여서 더군다나 인격을 가진 독립체로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우하자고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을 잘 압니다. 일제 강점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리고 너무나 굶주린 때여서 어른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랬던 걸로 잘 아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저기 우리 하은이가 뒤에 와 있는데 예은인가 하은이가 헷갈리네. 언제든지 우리가 환영이잖아요. 나갈 때 저한테 인사하고 지나가시지만 우리 하은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아이들 하여튼 루다나의 아이들 오면 그 길은 딱 들러서 가시더라고. 다 한 번씩 예쁘다고 하고 가시더라고. 인기 있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인권 조례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인권도 잘 보장받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생각한 것만큼 지금 아이들을 대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도 더 우리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5절 말씀입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나처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도 귀하게 대접하고 어린아이도 환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되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도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인격도 너무나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나타나시면 저는 당장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할 겁니다. 예수님은 절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절로 존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고귀함이 있습니까? 그냥 귀여운 거지.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효용 가치를 부여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효용 가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득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어린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득보다는, 프로젝트보다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러니까 아이들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실 거지,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놀라운 역사들이 아이들에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안 그러나? 이 세상에도 그래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에다 얼마 쓰느냐, 많이 쓰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총 GDP에, 작년 GDP에 5.1%를 쓴대요. 공식적으로. 사교육 말고 공적인 교육에서 투자하는 게 5.1%에 돼요. 아마 우리 사교육까지 하면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GDP가 2,236조였습니다. 그 중에서 따져보니까 5.1%는 111조 5천억 원이, 111조를 쓰는 거예요. 111조를. 보니까 OECD, 이 성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OECD 그룹 있잖아요. 우리가 OECD 평균에 해당되더라고. 아주 성진국에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뭐냐면 미래에 아이들한테 투자했을 때 그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 명의 천재가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런 말들을 쭉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미래 가치를 키우는데 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벤처 투자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한국 구글 본사의 건물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한 층에, 그 본사 건물 한 층이 다 구글 게 아니래요. 구글에서 쓰질 않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스타트업 기업을 할 사람들, 1인 기업에 해당되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사무실 하나씩 다 주고요. 팩스 머신 같이 쓸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카피 머신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고 전기도 다 공급한답니다. 공짜로. 거기다가 내가 여기 사무실 얻고 싶습니다, 제안서를 내면 거기서 승인되면 거기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이 생기면 그거는 구글이 투자한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좋은 생각이라든지 기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이 있으면 거기다 몇 억을 투자하고 몇십억을 투자한대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거기다 그 기업을 투자하냐고 그러겠는데 그게 주식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배, 100배로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그런 기업들 요즘 많습니다. 카카오톡도 제 맨 처음에 쬐끄맣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음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네이버랑 맞먹잖아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게 1000배, 10,000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에다가 몇 억씩 투자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장황하게 이 설명을 다 아시는 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세상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귀중함을 아는 교회는 어린 영혼에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지는 미래 가치인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명의 아이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만 명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가 달라집니다. 웨슬레이로 인해서 시대가 달라졌고 무디를 인해서 시대가 달라진 것처럼 한 영혼이 제대로 말씀 먹고 사랑 먹고 자라면 달라진다니까요. 가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모여서 한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니라. 한 명의 성을 건져요. 한 명의 지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사역 가운데서 뭐에 투자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데 투자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쓰신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람 낚는 어부 삼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키우셨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한 명을 키우고 한 명을 사랑하면 시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영혼, 어린 아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 시절이에요. 우리의 일제시대보다도 더 심하겠지. 그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많은 소시오패스들 그리고 사이코들 그들이 수많은 폭행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들 뒤에는 꼭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아빠가 술 주정뱅이여서 매일 폭력을 행사하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든지 엄마가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버려두고 간다든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세상을 복수를 하겠다고 한다든지 안 그런 소시오패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8, 90%가 그 뒤에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매일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 뒤에서 누가 박수치는 줄 아세요? 원수 마귀가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지는 사회도 그렇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얼마나 폐해가 심한지 몰라요. 한 영혼이 살아나면 한 나라가 살지만 한 영혼이 죽으면, 한 영혼이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 혼자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지내던 LA 다운타운에 코리안 타운이 있잖아요. 유명합니다. 이제는 막 몰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됐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노숙인들이 뭐에 빠지냐면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마약, 되게 싼 그런 마약이 있대요. 그걸 먹고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큰 힘을 쏟질 않아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부자들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어린 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섬겨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살아났잖아요.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살아갈 때 살아나잖아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회복돼서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희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자 금방 성장해버린 거예요. 금방 성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특별히 어린아이를 예수님 영접하듯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눈 뜨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 번 봐서 여러분들 눈에 익으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내 옆에 붙여주신 어린 영혼 하나를 살리도록 노력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살릴 수는 없어도 사랑으로 돌볼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둠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풍부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지금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더 풍성히 누리되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같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섬깁시다.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딸을 둔 아빠들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시티 매거진 티나 오터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목이 맨 위에 있습니다. 딸을 둔 아버지들에게.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딸의 인생에 아빠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치느냐? 아버지가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안정된 가정이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거기서 내면이, 마음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안정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세요. 그녀가 자존감 있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 딸들에게 너희들은 있는 존재 자체로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섬겨주고 긍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노력을 했는데 우리 딸들의 자상이 제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상자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사랑스러운 딸이거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면 괜찮은데 말 치치리도 안 들어먹고 속 썩이는 녀석이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이래요. 언제 죽이고 싶은 게 중2에서 5살까지 내려갔나 몰라. 그만큼 말 안 듣는 거지. 그만큼 괴롭히는 거지. 아니 그런 너무나 말썽꾸리긴 그리고 사랑받기엔 부족한 녀석들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대접하느냐. 사랑스러우면야 너무나 좋지. 우리 예은이라든지 사랑스러우면 그냥 시윤이라든지 그냥 해주지. 그런데 그냥 말은 다 안 들어먹고 고집은 있는 대로 다 피고. 우리도 사춘기를 겪어봐서 정말 미운 때가 있었어요. 내 딸이지만 너무 믿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 주인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 영접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영접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의 가치만을 보고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이 살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엄성이 있다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사랑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아이들이 사랑받고 그 다음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때는, 친절을 받지 못할 때는 삐뚤어지고 엇나가지만 사랑받고 섬기고 이해해주면 돌아와요. 지금 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이렇게 길 잃은 강아지라든지 길 잃은 고양이들을 데려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오래 키웠던 우리 집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맨 처음에는 여기저기 더럽고 찢기고 깨갱거리고 되게 공격적이에요. 버림받은 강아지일수록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사들이 또는 돌보는 사람들이 닦여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개들이 태도가 바뀌어요. 아, 개랑 사람이랑 또 비교해서 좀 그런가? 근데 마찬가지라니. 사랑을 사람들이 먹으면, 관심을 받으면, 인정을 하면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투자인 거예요. 아직 내가 얻지 못해도, 아직 그쪽이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안에 사랑이 차는 거고, 그 영혼 안에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원리를 잘 사용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서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건 말씀이지만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롭고 계속 생각나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드온을? 큰 용사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고 겁에 질려 있는 그 기드온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겁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요. 지금 어디에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드온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중에 성장해 가잖아요. 뭘로요? 기드온과 용사로서 300용사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 모습이 큰 용사인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성장하면 자라난 모습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그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능력 힘입어서 이렇게 자라가라. 여러분들의 얘기라고 아니라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멘이 절로 되더라고. 이런 때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적용하니까 아멘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거 먹고 자라갑니다. 큰 용사로 자라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오네. 13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이제 갓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이 이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없죠.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부들 불렀어요. 가난한 사람들 불렀어요. 제자들을.
그들에게 무슨 능력과 무슨 재주와 무슨 경건과 무슨 업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그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십니까? 뭘 보고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두가 그들이 예수님 말씀 먹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세상에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나갈 때 그들은 큰 용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자라갈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자격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미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을 왜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돼요? 그들이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사들이 되라고 지금 우리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먹이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을 줬는데 삐뚤어진다,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섬기고 돌봐주고 기도해 줬는데도 삐뚤어진다. 여러분, 그런 때도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원칙을 고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살고 그 영혼도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은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요. 사랑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 원수를 먹이고 입히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게 그 영혼을 얻는 방법이고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나 기쁨은 자꾸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안 느껴집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뭘로요?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헌금송을 사랑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물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데 왜 사랑을 안 해주냐고, 왜 영접을 안 해주냐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사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심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 18장 6절 마저 봉독합니다. 18장 6절 시작. 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작은 자, 소자를 하나 실족하게 하면 스스로 죽어버리는 게 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목에 이 연자 맷돌고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로울까.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공산당과 하나님과의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꼭 대적합니다. 인간 평등 자꾸 외치다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평등은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죽고 한 사회가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단지 나이만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는 줄 아세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야. 애기야. 쉽게 삐져, 쉽게 비판해, 쉽게 좌절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해, 비판적이야, 불평 많아. 여러분,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아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나눠야 제가 억지로 누굴 비판하는 말씀이 아닌 걸 알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안 나오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물질이나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어린아이. 아니, 어린아이들, 진짜 아이들은 미래 가치라도 보고서 우리가 사랑하고 귀엽기라도 사랑이라도 하지, 더 섬기기라도. 이건 몸은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졌는데, 그리고 저도 막 여기 주름기가 막 생기더라고. 도대체 볼품이 없는데, 거기다 자기 고집은 또 상처는 여기저기 받아가지고 고집은 왜 이렇게 또 세? 또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또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냐고. 귀엽기라도 해서 사랑하지. 여러분들은 별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다 그러시죠. 어린아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을 영접하고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먹고 말씀 먹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아서 정말 다른 영혼들, 어린아이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어린아이들을 정말 잘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늙었으나 어린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한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